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분명히 오늘 13절에 그냥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지 않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말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를 보면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사단은 복음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고 복음 아닌 다른 걸 잡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고 문제가 왔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할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일본 보셨죠?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비가 그렇게 와가지고요, 지금 100몇 명이 죽고요. 근데 그 비가 오는 일기예보 그거를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단어가 정확히 모르는데 오츠크해 뭐라고 그러죠? 오츠크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려와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싹 없고 그게 전부 일본 쪽으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가 왔다고 하더라. 석 달 동안 와야 될 게 3일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준비해도 재난이 많이 오니까 막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쓰나미 올 때 보셨죠? 지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콘크리트 건물은 무너지니까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은 겁니다. 지진이 나서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지면 위험하니까 목조 건물은 이렇게 잘 안 무너지니까 목조 건물이 많다. 그런데 쓰나미가 오니까요,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콘크리트 건물은 남아있고 목조 건물은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조제를 몇 미터를 했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쓰나미는 15m 이상 안 온다. 그래서 방조제를 해안가를 15m까지 올리면 그 이상은 안 들어온다. 지금까지 데이터요, 과학적 데이터를. 그래서 15m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미터 왔습니까? 30m가 와버린 거예요, 쓰나미가. 아무리 인간이요 노력하고 해도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 재앙이 왜 오냐?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고 학자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학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개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마다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복음을 가진 그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빠도요, 여러분 정말 잘 알 겁니다. 지금요 기존 교회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뭐 사업하고 이런 분들 잘 아시잖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싹 다 흔들립니다. 전부 다 흔들립니다. 복음 전혀 없습니다. 복음 전할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서도 중직자들이 있거든요. 복음 전할 마음도 없고요, 복음을 어떻게 해야겠다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요 뭐 복음 전해야겠다 그 정도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전부 시험 들어 있습니다.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싹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잘하고 못해도요 못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만나면 복음 얘기하려고 하고 복음 전해주려고 하고 자료라도 주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요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단체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제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응답이 뭐냐? 복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응답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진짜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지금 이 시대가요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벌레 잡으세요. 벌레. 네,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얘기 있었. 효천이가 잡아라 가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이제 회복해야겠습니다. 그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이요 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강단과 어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겠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계속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걸 주셨어요. 그리스도. 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엄마들이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막 애들 혼내지 못하니까 같이 있을 땐 너 집에 가면 죽었어. 너 집에 가면 죽었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면 우리 그냥 뭐 하는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보면 너 오늘 죽었어. 아주 너 뭐한 표현 막 너 뒤졌어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하는 표현인데 이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해 보면 죽었다고 했어요.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문제를 끝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아멘입니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뭐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땅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 사단, 귀신의 세력, 이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입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주신 겁니다. 자, 이게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요 이제 이것이 내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내 것이 되면 되냐? 계속 여러분 얘기했죠. 이번 주 우리 새벽 예배 때 전도학 주신 메시지를 새벽 예배 때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요 어떤 내가 지금 외롭다, 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와 있다, 힘들다, 내가 위기 같은 게 와 있다, 이거 다 합치면 내게 어떤 문제가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하겠습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참 축복과 참 능력과 참된 힘을 회복할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마음에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다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요. 주일날 끝나고 태안에 와 있는 그 렘넌트 태안 비행장으로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 훈련받는다고 해서 렘넌트 한 명 와서 같이 만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안면도 곰섬 저 안쪽이거든요. 저도 그 비행장 안에는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 이제 비행장 보여주고 같이 이제 밥 먹으려고 나왔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 저쪽 아래로 내려가거나 태안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근처 어디 막 돌아서 어디 이상한 데로 들어갔더니 칼국수집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가다가 이제 3명이 칼국수 먹고 이제 포럼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칼국수 먹는데 이제 집주인이 와서 막 맛있냐고 막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냥 맛있다고 막 먹었어요. 사실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주고 왔는데 너무 맛없는 칼국수를 먹으니까 제가 배가 또 고픈 거예요. 주일 저녁엔 더 배고픈데 그래 되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가서 팩으로 된 거 국을 하나 사다가 혼자서 밥 말아서 한 그릇을 또 다 먹었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쳐다보던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칼국수를 한 그릇 다 먹고 와서 저녁에 또 밥을 먹는 당신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간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이 메시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맞다. 나랑 사는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하는데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냐.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이해해 줄 사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외롭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부부가 친하고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소용없습니다. 그건 소용없다는 건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외롭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이해하고 누가 나와 함께하고 누가 내 심정과 상황을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 어떤 어려움, 위기, 외로움처럼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이 축복을 회복할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보니까 어린 나이인데 계속 돌더라고요. 저기 그 유명한 삼천포에서 고향인데 그 근처 이제 교회에서 말씀 받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양산인가에 가서 또 학교 생활 하다가 목포 가서 또 학교 생활 1년 하다가 서울 임마누엘 가서 또 1년 있다가 지금 이제 이쪽으로 또 1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끝나고 밥 먹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속지 마라.
보니까 상황이 조금 뭐 밥 먹을 때도 없고 뭐 힘들겠더라고요. 절대로 속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적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적응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뭐 파악하는데 몇 년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전도운동하냐? 그런 게 아예 없다. 네 머릿속에 여기가 힘들다, 뭐 내가 뭐 어떻다, 그 문제라는 생각 단어 자체를 없애버려라. 우리는요 거의 거기다 시간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현장에 1년을 갔는데 거기서 적응하는데 6개월 걸리고 뭐 사람 뭐 하는데 몇 개월. 언제 복음운동하고 언제 복음 누립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머릿속에 문제라는 단어 자체를 없어. 밥 먹을 때도 없고 뭐 나올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애가 혼자서 거기서 어떤 때 하루에 한 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햇반 갔다가 혼자서 뭐 데펴서 먹고 그래요. 시설이 그렇더라고요.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절대로 속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있다면 전도운동할 준비를 하고 1년이면 1년 6개월 있다가 하나님 인도받아라. 대부분이요 여기서 딱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할 게 있습니다. 지금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할 게 뭐냐? 크게 세 가지 집중입니다. 세 군데 집중하라. 계속 메시지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개인입니다. 내 개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이게 있어요. 어떤 동기도 두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모자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산업선교 때 분명히 메시지 주셨죠.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응답도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답이다. 끝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목표도 주지 마시고, 어떤 내가 뭘 이루어야겠다, 성취돼야겠다, 회복돼야겠다, 육신적인 거 그런 거 하나도 두지 말고요, 딱 하나님께만 혼자서 집중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요 이거 집중하면 돼요. 교회. 어제도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요. 월요일날 우리 기도처 메시지 다 보셨죠? 고린도 후서 메시지 다 보시잖아요. 유 목사님 렘넌트나 중직자를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라. 맞습니다. 어제도 우리 2강 때 메시지 주셨거든요. 정말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해라. 헌금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요 선교대 헌금 누가 개인적으로 100만 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하라.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 할 수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해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요 교회의 이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면 됩니다. 교회의 집중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말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요 광고 놓치지 마라. 이제 그 말은 광고를 다 기억하라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시간표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할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뭘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와 있는 현장, 내 개인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개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이게 반드시 개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자세히 보고 렘넌트들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해야 될 게요 너무 많습니다. 도와줘야 될 때가 너무 많고요,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사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자세히 보라니까요. 너무 많다니까요. 그거만 해도요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지금 렘넌트들, 말씀 못 듣고 있는 사람들, 렘넌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들을 내가 조금만 도와주는 거, 이것만 해도 큰 겁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지역의 현장, 여기에 딱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개는 항상 있잖아요. 1번을 조금 더 말하면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 요 세 가지에 딱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을 놓고 어떤 인도를 받으면 되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은 당연히 다 잘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놓고 해야 되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복음을 듣게 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그냥 성도라면은 지역에 뭐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뭐 반장, 통장, 아니면 무슨 모임, 그런 거 저는 다 참여하겠습니다. 왜냐? 전도 때문에. 다른 뭐 제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근데 목사가 막 뭐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대부분이 막 특별한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은지 데려다주고 그 와서 베란다에서 밖을 딱 내다보는데요, 아이들이 한 10명이 모여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그 얘네들이 이제 학교 가려고 모여 있는 건 맞는데 봤더니 학원차, 태권도 학원차 하나가 와서 한 차를 타고 싹 가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학교가 어디냐 했더니 학돌초등학교 다닌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거의 다 학돌초등학교예요. 그래서 혼자 그거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 중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조장이 세워지고 진짜 사역자가 세워져서 이곳에 복음이 아이들 다 들을 수 있게 해달라. 학돌초등학교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이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이미 우린 다 받았다니까요. 우린 불신자가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막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 믿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맨날 이런 거에 갈등하다 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세 가지에만 딱 집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전도라는 걸 놓고 지금 모든 걸 움직이는 중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요, 이 세 현장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요, 한번 중요한 게 정말 집중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예비된 응답, 축복의 문을 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제 2강에 주신 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주실 것이 뭐냐? 자, 아까 요 2번에 3번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뭐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는 이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어떤 계층별로 모이거나 아니면 직업별로 모이는 게 전문교회입니다. 한 지역 전체를 놓고 중직자를 세워서 시작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자, 키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을 가지고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여러분이 이걸 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요.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역자는 뭐냐? 여기에 올인해라. 그리고 중직자들은 이 영적 서밋으로 가서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려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축복을 이렇게 조금 누리고 못 누리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딱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전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딱 있더라. 나는 요렇게 할 거야, 나는 요만큼만 할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가. 그러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 나하고 맞는 것만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요건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자기는 그걸 전도라고 생각. 하나님은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전도운동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말하면은 이거예요. 내 틀이 있어요. 내 틀이 딱 정해놓은 만큼만 전도하고 내 정해놓은 만큼만 사역을 하려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계를. 여러분이요, 그 말은 막 무턱대고 막 아무데나 가고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건 나는 못해. 나는 이거 뭐 전도 막 가르치는 거 상관없어.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아이들 불러서 해라. 어린이 다락방 해라. 못하면 다른 사람 불러다 해라.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요, 얼마든지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엄마 중에서 누가 진짜 이걸 담은 사람이 딱 나오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 오픈하겠다, 1시간만. 그럼 우리 아파트 사람들 딱 사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사귀고 만나고 하면은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못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사역자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해달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이 딱 걸려요. 제가 지금요, 일부러 학교 현장을 금요일날 가는 중에 한 군데를 계속 갑니다. 그게 현동이하고 애들 서산중학교예요. 안 들어가더라고. 뭐 시간도 또 성도님들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는데, 분식점에서 애들 오면은 뭐 뻔하잖아요. 먹으려고 와요. 몇 명은 와서 막 하고. 그래서 비싼 거 먹지 마. 뭐 딱 해서 라면만 딱 먹으라고. 그래도 한 번씩은 복음을. 그 중에 제가 약간 조금 얘는 따로 불러야 되겠다 싶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통화했어요. 방학 언제냐 해서 방학 때 얘네들만 불러서 좀 따로 한번 메시지를 줘보려고요. 나머지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정말 그 아이들이 평생을 살면서요, 복음을 언제 듣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요, 지금 막 모든 게 다 세팅돼서 막 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보면 가는 놈도 있고 오는 놈도 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대부분 그걸 못 넘어요. 그러니까 하다 말다 아니면 내 수준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그 나라는 이 틀에 갇혀서 전도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 문을 여십니다. 저는 이거 조금 체험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전도라는 걸 놓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그 업의 현장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요,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걸 놓고 조금만 기도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목사는요, 강단 선교사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그건 여러분한테 부담 주는 게 아니고요, 저는 못해요. 목사라는 걸 가지고는요, 메시지는 할 수 있어도요, 막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그 막 특별하게 안 해도 됩니다. 진짜 마음 담고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요. 반드시 합니다. 이거 걸리지 말고요. 정말 이거 집중하면서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문 여시죠.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야겠다 하면요,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 대신 이거 딱 생각하세요. 나라는 틀을.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운동 막 훈련받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요, 엄청난 기존의 틀을 다 넘는 겁니다. 지금 막 WRC 하고 하죠. 이게 엄청난 틀을 다 넘는 겁니다. 나라는 틀을 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요, 우리 교회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가 모이고 막 헌금 보내고 훈련 가고요, 이거는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준과 틀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열려지게 돼요. 진짜 열려집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걸 해야겠다 싶은 사람은요, 그거 합니다. 진짜 내가 돈 벌어야겠다 싶은 사람은요, 어떻게든 뭘 하든 돈 법니다. 내가 반드시 이거를 뭐 공부를 해야겠다 싶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 공부합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공부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는 더 그랬고, 저희 때만 해도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없는 시대니까 학원 갔잖아요. 뭐 한샘 학원이니 뭐 대성 학원이. 여러분 때 어른들은 더 없었고, 그 뭐 서울이나 어디 가야 돼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근데 요즘은요, 완전히요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요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진짜 바보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영어 공부, 단어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나와요. 영어 단어 다 나오고, 누르면요 원어민 발음까지 다 나오고요. 사전 뭐 예전에 막 딕셔너리 이런 거 큰 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면 다 돼 있어요. 성경 성구사전 예전에 두꺼운 거 있었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무슨 단어 딱 뭐 회복, 삶 하나만 치면요, 성경 구절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집중 못하고 공부 못한다,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 바보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정말 내가 이걸 해야겠다 마음 딱 먹으면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만 딱 담으면 돼요.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요 세 가지를 한번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업과 지역을 놓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 태안의 비행장에 온 친구한테 빨리 한두 주 안에 분위기 딱 파악하고 하나님 문을 열시면 기도 제목을 잡아라. 누구를 데리고 어디서 말씀 운동하면 좋을지 이 비행장 안에 장소하고 사람을 찾아라. 그래 놓고 나가라.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네가 있을 때 문을 열 거고, 아니면 그 이후에 하나님 문을 열 거다. 어떤 장소에서 모이면 좋을지, 누구하고 어떻게 모이면 좋을지를 한번 연구해봐라. 그게 여러분이요 지속하는 지속 시스템입니다.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이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정말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왜 이걸 못하냐? 내 틀,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만 넘고요, 이걸 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무슨 우리 그 집중훈련 하면 영상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뭐 그분들이 막 갑자기 처음부터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명 데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그런 거, 또 간 사람도 있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 문을 열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내가 진짜 이거 해야겠다. 정말 내가 말씀 운동해야겠다. 정말 이 현장에서 지속해야겠다 라는 걸 딱 결단 내릴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려, 의의 도구로 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내릴 결론이 뭐냐,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요, 여러분이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가지고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기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만남, 모든 걸요, 기도 속으로 한번 가져가더라.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한번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24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우리의 힘이 아닌 이 힘을 주십니다. 다른 힘. 이게 25안입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막 많이는 안 돼도요,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놓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놓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니까요, 제일 먼저 제가 살더라. 제일 먼저 제게 힘이 생기더라. 자, 그러면은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을 여십니다. 그게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문을, 이걸 영원이라고 했죠. 이걸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로 삼아라. 내가 진짜 죽기 전에 체험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체험해야겠다. 실제로 내가 누려야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한번 모든 걸 놓고 진짜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완전히 집중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지금 이게 위기라면 이 위기를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외로운 상황이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외로운 상황으로 두셨습니까? 진짜 질문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걸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요, 만남의 문을 여시면서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끝나고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날 계속 기도했던 우리 한서대로 온 용덕이 형 있죠. 그 박신덕 그 친구가 아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서산으로 온다고. 그 엄마도 놀래고 왜 서산을 갑자기 가냐 그랬더니 막 하여튼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해서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만나서 그럼 같이 좀 복음 좀 얘기하려고요. 우리 같이 금요 기도회 때 그 기도 제목 줬잖아요. 그 가정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뭐 제가 한번 만나고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진짜 증인으로 서고 또 그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모든 일, 사건, 만남을 놓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성도들 한 명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그 배경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제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이요 예비된 문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속지 말고 이 축복을 실제로 이제 이 삶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항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복음과 삶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오늘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반드시 바울은요 복음을 얘기해 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삶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복음과 영적인 축복과 삶이 연결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복음은 받고 구원 받았는데 삶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요걸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뭐 그런 육신적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잘 막 뭐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라. 그게 일치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4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걸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최고의 남아있는 이번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운동할 전도자로 부르시고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참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그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